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긴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보니까 오군사님 신수가 훤하십니다. 우리 며느리가 잘 해 드셨는지.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추석 잘 보냈는겨? 예, 명절 보내고 얼굴들이 이렇게 밝아져서 참 좋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10월 둘째 주일을 맞는데 10월 들어오자 말자 명절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벌써 한 달의 절반이 훌쩍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이제 우리 다시 평정심을 찾고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주변에 둘러보니까 과일들과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때에 그야말로 결실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은 그야말로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또 말씀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아이고, 하중도에는 지금 막 코스모스 축제 한다고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차댈 데도 없고 뽁짝뽁짝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귀한 줄로 알고 어디 추석 나가는 문은 이쪽인데 저쪽으로 나가시네. 예, 나는 또 뭐 꽃놀이 하자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 읽기 좋은 계절, 기도하기 좋은 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읽고 듣고 배우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씀에 약속되어진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을 읽었는데, 자, 여러분들 성경 시편 19편 옆에를 보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옆에 이 파란 글씨로 적어놓은 걸 표제어라고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 시편 19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인데 시가 아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찬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찬양대 대장 혹은 찬양대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대 지휘자가 한 번 더 부르면 따라 불러야지, 웃는 게 아니고 찬양대 지휘자 따라 해야지, 웃으면 안 되고. 자, 찬양대 지휘자, 찬양대 대장이 예배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런 세 사람이 찬양대장이 있었는데 다윗 찬양대는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이렇게 다윗이 지은 시를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로, 온 예배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편 19편을 보면 그리 길지도 않아요.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 시편 19편을 문단 나누기를 하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여기에는 뭐가 적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만드신 천지 만물들이 스스로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특별 계시 혹은 성경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천지 만물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가지고 시편 기자는 온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하늘과 궁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거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이 말이나 궁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면 이 영광이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말인데 무겁다, 중요하다, 위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창조의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을 하늘 공활한데 이 공활하고 맑은 하늘,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 손으로 콕 찌르면 물이 쏟아질 것 같은 이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에 가서 그 광활한 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바다를 바라볼 때, 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과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이 모든 위대한 창조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매우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주저리 많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그들 속에 보인다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하늘과 바다와 모든 천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세 이후로 지어진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들어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신 달을,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를,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신 별들을 바라보면 이야, 이 큰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속에 심어 두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추석이 지났습니다만 그 보름달이 떠오르면 보름달의 정화선을 떠나고 달이 신인 것처럼 손이 딸도록 빌고 바다에 가서 바다가 신인 것처럼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에 가면 수많은 신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을 붙이다가 보니까 바카스, 제우스 뭐 등등 많은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는 붙이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을 섬기는 아테네 그리스 시민들을 향해서 내가 보니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누구인지 내가 알려줄 테니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알만한 것들이 거기에 있어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 줄 몰랐다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값없이 공기를 주셔서 마음껏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주구장창 비가 내려서 태양이 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 보름달이 떠올라서 보름달이 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 총총히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꿈을 꿀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 이제 제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늘과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는 것 말고도 하나님은 아예 정직하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7절부터 9절 이 세 절 사이에 모두 6가지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거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없이 읽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7절에 2개, 8절에 2개, 9절에 2개, 각각 2개씩 6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역할, 제가 왼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오른편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증거라고 그러고, 교훈이라고 그러고, 계명이라고 그러고, 도라고 그러고, 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6가지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한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6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소승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밝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할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승케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독수리같이 저 천성을 향하여 날아 올라갑니까? 아니면 때로는 날개 없는 새같이 추락할 때가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늘 싱싱한갑지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전혀 낙심치 않고 늘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늘 천국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때로는 막 지옥 꼴짜기까지 떨어진 때가 있는 것 같습니까? 또 대답이 없으시네. 알 수가 없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너무너무 기뻐서 하늘 꼭대기 올라갔던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 낙심하고 실망되어서 저 지옥 꼴짜기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의 기복이라고 말하는데, 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막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파에 살다가 보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낙심하고 실망하여 마치 죽은 것 같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신앙의 순간도 만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따라하십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죽은 걸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거 막 전기 나는 거 가지고 가슴이 되면 벌컥벌컥 일어나죠. 이거 심폐소생기라고 말하는데, 심장이 멈춘 사람도 이걸 갖다 대면 심장에 충격을 줘가지고 뻘떡뻘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여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집사가 그러면 되겠나, 장로가 실망하면 되겠나, 목사가 넘어지면 되겠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될 때, 실망될 때,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 너희가 거듭 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읽고 듣고 행함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따라하십시다.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물론 지금 독서의 계절이라서 책을 하나씩 보시는 줄로 압니다마는 세계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1년에 책 한 권을 잘 안 읽는다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책을 2권, 3권 읽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1년 가도 책 한 권 읽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책을 가장 신권을 많이 들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저쪽에 가면 홍 장로님이라고,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신간을 사가지고 옆에 끼고 다녀요. 다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홍모 장로님은 책을 사랑하는 장로님입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새로 나오는 책들, 또 과학 서적들, 또 처세술 이런 것도 많이 읽어야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지에 관해서 잠언서 2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오늘 여기 잠언서 2장 1절로 5절 말씀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무엇이 지혜이며 무엇이 명철입니까? 여호와의 계명이 지혜이며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지혜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아주 훌륭한 대기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와 힌트를 얻어서 사업을 하고 대기업을 이루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6절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면 모든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시한 세상의 책을 찾아가지 말고 이 독서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언서 31장까지인데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우리는 하루에 3끼 꼭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이 매 때를 찾아 먹는데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양식으로 삼아서 날마다 지혜의 지혜를 더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기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기대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 기쁘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기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칭찬을 들었을 때 기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기쁩니까? 길 가다가 빈지갑 주었을 때입니까? 긴 추석 연휴에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돌릴 때입니까? 추석 명절에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를 때입니까? 성도의 기쁨은 여기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기쁨이 되는지를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늘 경고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고 예언한 것처럼 때가 되어서 그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종로로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로로 탈 때에 유다 백성들은 그발강가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문고를 나무에 걸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여호와여 우리를 돌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때가 차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이제는 초막절 큰 명절이 되었을 때 온 유다 백성들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위에 에스라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이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다 같이 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뭐 깁니다마는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할 때 그 백성들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섞여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을 다 알도록 가르쳐 주었더니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가 생각나서 첫째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었다,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 또 그 읽어 들려준 말씀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 때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가을 계절, 독서의 계절을 맞으면서 아직도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법도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다윗 시대에 가장 귀한 것은 금이었고 다윗 시대에 가장 단 것은 꿀이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금은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다고 금값이 한 돈이 얼마인가 알아봤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80만 원 한 돈에. 아이고, 그때 좀 놔둘 거로 와 진작 팔았던 공. 여러분들, 달러화도 가치가 하락되고 우리 원화도 하락되고 믿을만한 거는 금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자산가들이 전부 다 금을 찾으니까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겁니다. 금이 귀한 이유가 뭡니까? 금은 안 변하거든. 그래서 금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꿀보다 더 단 건 없는데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꿀보다 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좋은 계절 가을에 놀러 갈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금보다 귀한 말씀, 꿀보다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약이 되어서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태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